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라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만나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1546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마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20절을 정경의 한 부분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은 11절로부터 13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무덤 안을 들여다볼 때 두 천사를 보는 내용이 11절로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부터 14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리아는 처음으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라보니 즉 라삐어 그래서 부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제 붙들지 말라. 나는 아버지 계신 곳에 간다. 너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 라고 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아무리 시각적으로 무엇을 본다 해서 깨닫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11절에서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의 그 시체가 거기에 없는 것을 보고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시신을 돈 안 맞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늘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라보니 이렇게 대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할 때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예수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익히고 배우고 애쓰고 쓰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여 라고 부를 때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 진리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시를 통해서 인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장 16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성경을 필사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그 계시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격적 부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1절로부터 10절까지에는 이제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을 받는 다른 제자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고, 그러면서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 들렸으나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셨던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즉 무덤을 마주하고 무덤 밖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이 시신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 12, 13절에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핵심은, 초점은 예수님의 시신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시신에 집착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슬픔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절망에 가까운 그런 감정의 상태. 즉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면의 절망감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그는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집중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무덤 밖에 서 있던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관심이 옮겨지는, 무덤 밖에서 그냥 서서 울고 무덤을 대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 밖에서 교회를 쳐다보는,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보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으로, 성경 안으로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의 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저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하는 일은 좌절, 절망, 서서 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몸을 구부려서 무덤 안을, 즉
내면으로 관심이 이동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계시를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어떤 첫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11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시신을 분실했다,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보고 아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 1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시신이 있었던 곳에 천사 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는 이야기가 14, 15절, 16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보고 아는, 보고 믿는 그런 기본적인,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믿고 아는 이런 새로운 인식의 방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보는다라고 하는 시각적인 것들이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절에 신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신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종종 신적 존재나 정결함, 하늘의 권위와 연결되어져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신색 옷을 입은 존재.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3절이나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두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자주 등장하는 것. 그래서 천사의 위치가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지성서에 보게 되면 두 그룹이 이쪽 끝 벽에서 저쪽 서로 날개를 폈는데 날개가 서로 맞닿아서 양쪽 벽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시신이 놓여졌던 곳에 이편 저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를 마치 새로운 성소, 지성소와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곳이고, 바로 그곳에서 속죄가 나타났던 곳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것이 천사가 바로 두 그룹이 지성소 위에, 법궤 위에 서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서 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그런 상징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두 천사가 머리편, 발편에 서 앉아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0장 12절에서 천사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천사의 등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성소임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갖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13절에서 천사들이 여자에게 이르되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3절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슬피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고 물어보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15절에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울며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3절에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 어찌하여 우느냐는 주님의 부활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의 반응입니다. 그냥 육신으로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고난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이제 영광의 부활, 그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들은 오후 3시 보통 제9시로 여겨지는 오후 3시경에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여건이 맞지 않으면 이제 저녁에 그런 성금요일 예배 또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의미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죽은 시신으로만 예수를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답답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죽은 시신 예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포인트가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 촬영을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영적인 암흑,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오해, 알지 못한 무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천사 그리고 또 예수님 자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의 인식의 전환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곳에 계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 무덤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한동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늘 주시는 본문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있어야만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이성,
또 지식, 그리고 보는 것, 이것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구로만 성경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탐구해서 성경을 알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앞에서는 천사가 물었는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 무지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더더욱 알지 못하는 그의 영적인 무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아는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같은 경우에도 욥이 자기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새로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버젓이 앞에 있는데도 주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인식하려거나 또는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잘못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런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경험,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자기의 어떤 지식,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주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 타령이나 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영적 부재함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를 계시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그제서야 라보니 선생님 하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빈 무덤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 서 계시는 이를 통해서 보게끔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보지 못했고, 그래서 급기야 예수께서 직접 자기를 계시해 주므로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계시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고 뭐 쓰고 그런다 해서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절대 못 알아요. 오늘 주시는 본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자가 되어야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는 감각이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고 오직 예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만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11절로부터 5절까지 해서 그 여러 가지 마리아가 눈으로 본 것, 무덤이 비었다든지 천사를 만났다든지 예수님이 서 계셨다든지 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급기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만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항상 보다, 믿다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이 믿음으로 발전할 수는 있고 그러나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리아는 봤지만 못 믿었고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도 갖게 되고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해석상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 해석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계속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현재 부정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촉 금지가 아니라 예수를 붙들어 이 현세적 관계에 묶어두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것은 언제 아버지께 올라가. 그래서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예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고 18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1절로 18절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부활의 실제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이틀 지나 일요일 아침 우리 주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내가 아는 것은 성경에 쓰여지는 글로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계시를 내가 듣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음에 응답할 때 우리가 부활의 실제를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 알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믿음과 계시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내가 그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라는 예수님의 승천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1절로 18절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부활신앙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이 새로운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와의 개인적 만남을 넘어서 그녀를 공동체에게로 보내서 그 부활의 사실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랬고, 18절에 마리아가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니라라고 하는, 그래서 개인의 만남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 개인적 영혼의 구원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구원의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나 혼자만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또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전체의 구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이 본 예수의 부활의 실제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1절로 18절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개인적 슬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실제를 알고 이제 그것을 공동체에게,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믿음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의 삶은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로 보여준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만남에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세상에 널리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